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눕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거 먹은지라. 아멘.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을 남깁시다.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생 작품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완벽한 게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그게 좀 거짓된 것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 자체가 진실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수 많고 두려움 많고 또 이렇게 잘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로봇같이 AI같이 완벽하게 만들면 우리는 멋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조금은 인간미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하니까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완전해. 100점이야. 아예 뭐든지 맡기면 확실해. 분명해. 좀 약간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긴장하고 살 겁니다. 사실은 그 내면은요,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오히려 실수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우리가 작품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사는 모습이 어릴 때 이게 연약하잖아요. 태어나서. 그리고는 이제 장성해서 좀 잃어가고 또 마지막에 또 연약함을 줘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지니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이렇게 완전하고 막 어마어마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여 년 전, 1517년에 정확하게, 또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독일 마르틴 루터라는 신학자죠. 그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5개국어를 했던 분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또 독일어도 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불어까지 이렇게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개국에 정통했던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기존 그 면죄부 팔고 이런 게 이제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반박하고 이러도록 시작을 했는데, 그게요, 불길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은 이 종교 재판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사형을 원도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형 형장에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표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작센이라는 그 귀족이 성주예요. 작센이라는 성주가 비템베르크라는 이 나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성주인데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자기 성에다가 보호를 해줘요. 낮에는 사냥꾼으로 변장을 하고 이렇게 다니죠. 밤에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받고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성경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이, 신부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민화 정책이죠.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궁금했던 성경의 내용이 이제 번역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만 돼 있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처럼 됐던 거죠.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활자를 찍어 가지고 쇠로 글씨를 할 수 있도록 철자를 이렇게 하는 인쇄술을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100만 부 정도의 그 책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손으로 썼어요. 성경 하나 갖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면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소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활자로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의 내용이 읽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이 뭔지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틴 루터를 가만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 앞에 이를 정도로 자기의 생을 이제 포기할 정도 단계까지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가 죽기를 소원하면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에게 힘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중에 부인이 됐는데 수녀님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아주 어린 수녀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절망을 하고 왔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소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 앞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상태가 되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죽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돌아가신 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됐죠.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일어섰던 때 그때 지은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하면서 쭉 나오는 그 찬송의 고백이 마틴 루터가 그 자기 부인이었던 어린 신부의 고백을 보면서 회복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 고난 뒤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가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틴 루터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싸웠던 거예요. 결국은 종교재판에서 사형선고 받았지만 비텐베르크 성의 성주인 작센 성주 도움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사실은. 중국에도 춘추 전국시대에요. 초나라, 그 한위, 조제, 진연, 초라고 하는 그 7개 국가가 이제 주로 서로 각숙주를 벌이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초나라의 왕인 장왕이 반란군을 평정을 하고 돌아와서 연회를 벌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회석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문무 중신들, 그 문인도 왔지만 무인들도 왔어요, 군인들.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또 비빈이 참석했어요. 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왕비를 말하고, 빈이라고 하는 자들은 첩들을 말하는 거죠, 왕에.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바람이 막 굉장히 광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있던 불을 꺼버린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깜깜하게. 밤은 깊어졌고 술은 전부 이렇게 취해 있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빈 중에 한 명인데 그 허희라고 하는 빈이 있었어요. 허희라는 빈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 허희가요,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장왕 임금님,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옷을 막 풀려고 그러고 내 손을 만지고 내 몸에다가 성추행을 하고 내 입술을 빼앗아 갔다고. 근데 내가 그가 쓴 가세 끈을 한쪽을 뜯었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빨리 불을 켜서 이 사람을 당장 죽이라는 거야. 허희의 그 말을 듣고 장왕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당장 불을 밝히라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그때 되면 화가 나죠, 왕이. 자기의 그 빈이긴 해도 자기 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주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여기 모인 100여 명의 문무 대관들은 만약에 지금 한쪽 각근을 끊지 않으면 나를 기뻐하지 않은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잡아뜯지 않으면 자기 싫어하는 걸로 여긴다니까 전부 잡아뜯은 거죠. 그래서 불을 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부 다 똑같이 다 각근이 끊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연회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고사가 나왔는데 절영지회라 그래요. 그거를 끊을 절자, 각근 영자, 의 소유를 나타내는 의지,
그 다음에 모임회 이렇게 해서 절영지회 또는 절영지연이라고 그럽니다. 이 절영지연이란 뜻은 뭐냐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원수를 갚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장면을 나타내는 고사성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대부분 99%의 사람은 다 원수 갚고 복수하고 죽이고 이런 짓 합니다. 그렇게 다 알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이 절영지 연의 마음을 갖고 엄마의 마음 같아요. 부모 중에도 아버님들은 좀 그런 게 안 하고 엄마가 좀 그런 마음이 강하죠. 자기 자식을 품는 마음이죠.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봐요, 사실은. 인간이 연약할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3년 뒤에 진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초나라를 이제 없애려고 진나라가 더 셌어요, 그때. 그런데 장웅이라는 장수가요, 5번이나 전장에서 이 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정말로 왕을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요, 장웅을 불렀어요. 아, 네가 누군데? 나는 너를 보살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생명까지 걸고 나를 살리냐? 나는 너를 진급시킨 적도 없고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감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장웅이 하는 말이요. 임금님 3년 전에 허희가 비명지를 했을 때 가끈히 뜯긴 자가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싸움에서 초나라가 진나라를 이겼습니다. 그 일로 비롯되어서 초나라가 춘추 전국시대 때 전체 나라를 다 통일하는 5번째 패권 국가가 됩니다. 장왕은 한 사람, 장웅이라는 장수 한 명의 생명을 호인이 돼가지고 잠깐 살려줬는데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장웅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장왕을 전체 중국을 통일하는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요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그리워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할 때 한 번도 그거를 드러내서 추하게 하거나 추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넘어가시더라고. 내가 알죠. 엄마가 다 알고 있구나. 알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그 마음이 저한테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그 카톡방에도 보니까 어떤 분의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그 어머니 마음을 가진 분 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자료의 내용들을 다 올려버리더라고, 한꺼번에.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보려면은 한창을 앞을 다시 더듬어 갈 수밖에 없도록 한 수십 가지 내용을 올리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분은 장왕의 마음을 가진 분이구나. 내가 그때 느꼈거든요, 사실은. 이 여한도 있어요, 지금. 아마 알 거예요, 누군지. 본인은 알죠. 근데 그걸 읽은 거예요. 한참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년 전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분은 정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구나. 왜? 남의 아픔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저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을 보면요, 한때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특징이 2가지인데, 2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고난을 받은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요, 승리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작품 인생들에게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흐름이 하나 가고, 2번째는 응답이라는 흐름, 인생의 승리라는 흐름, 이 2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안쪽은 고난입니다. 뒤집으면 승리가 딱 있는 거예요. 동전과 같습니다. 동전의 아래쪽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전을 뒤집으면요, 엄청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몸이 연약하잖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제가 참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장교 시험을 보고, 왜냐하면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도움받을 데가 없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부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지 않든지였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 그거예요. 군대를 가지 않을 여건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가고 그 대신에 내가 연약하지만 도전해보자.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의 분들을 제가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아, 저분들도 그렇겠구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힘들 때. 그래서, 몸은 안 됐지만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 도우시더라 봐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63개월의 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제 인생은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그 고난의 길,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뭐 어렵냐, 쉬운 건데 이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냥 평범한 생활을 못하는 상황인데 군대를 간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셨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대로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니까 양어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고기가 커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사 먹질 않대요. 30%도 출하를 못 했대요. 지금 완전히 사료값은 다 들어가는데 고기 키워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전부 다 폐사 직전이래. 그리고 그게 한두 번 그분들만 얘기겠습니까? 아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합니다. 이게 계속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관리가 돼서. 자, 이럴 때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뭘까요? 고난이라는 것을 느껴요. 아, 이게 계속되면 어떡하냐, 이거 빨리.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씀씀이 줄어들죠. 그러면 할 거 안 하고 다 영향받는 거예요. 서로. 지갑 안 여니까.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나냐? 가정의 불안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절망에 쌓여서 불안해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 손바닥을 뒤집어야 돼요, 이럴 때. 인생의 전환점이 이럴 때 있어요. 이 고난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발판으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잘 인도받아야 돼요. 이럴 때 도전해야 돼요. 이럴 때 남을 배려해주고 살리고, 이럴 때 힘을 주고,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흑암이 꺾이는 원리예요. 흑암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두렵게 하고 담대함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려움을 더 공격을 하고 남을 짓밟고 힘들게 하고 이게 이제 흑암 역사거든요. 그래서 뭘 가져다 주냐? 불신앙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궁극적인 목적이 희망을 꺾어버리고 죽이는 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럴 때 복음의 사람은 어떡합니까? 장왕과 같은 그 넓은 마음을 갖고 뭐합니까?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킵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흑암을 꺾어주고 저주 세력을 꺾으면서 남의 아픔을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7명의 렘넌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자들이 됐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인생의 작품으로 세우시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세계를 살리라고 살리는 자로 세워서 인생 작품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일에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승리했고 인생의 작품이 되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연약함도 오히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몸이 약한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실수투성이가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제가 AI같이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너무 잘났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을 남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잘 안 된다고, 힘든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더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요셉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형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요. 고자질을 한 거 있죠. 형 루벤이 실수한 거를 일로 바친 거예요. 그 자기 빌라와 막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 갖고 안 좋은 일 있는 걸요. 그대로 가서 일로 바치고 고자질을 하고 또 이 채색 옷이라고 해서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걸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 라헬을 일찍 여의고 그 첫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겸손하게 형들 말 잘 듣고 했으면 화합이 될 건데 자랑하고 다니고 일러 바치고 잘못된 거 자꾸 이러고 이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 꿈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 있죠. 곡식단이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리고 또 해달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 털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심장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말이야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형제들이 너를 둘러서서 절을 한단 말이야 하고 나무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일부러 나무래 주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제 뭔가 애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 얘한테 뭔가를 주셨나 보다 이런 마음은 있죠. 이런 식으로 원인이 요셉의 어떤 성품에 조금 잘못된 것이 원인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속에서요. 결국은 죽음의 위기가 임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 형들이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그리고는 결국에 18절에 아버지가 야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가서 보고 오라. 이제 감시원으로 보낸 거죠. 그때 요셉이 나타나니까 야 꿈꾸는 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저 아이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37장 18절. 그러고는 결국은 그를 죽여서 그의 옷에다가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고 속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거기 구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구덩이에 밀어서 집어넣어 버려요. 굶어 죽도록 하려고. 근데 마침 거기에 빗물이 고였으면 죽잖아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게 37장 24절 사건입니다. 구덩이에 밀어서 잘못됐으면 요셉은 거기서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이러니까 나오지도 못하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마침 루벤 형이, 큰형이 없는데 그때 대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캐러번이죠. 캐러번이 뭐냐면 무역상들이에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무역로를 따라서 저 바벨론에서부터 애굽까지 이 비단을 왔다 갔다 이제 무역을 하는데 그 비단 실크로드를 따라서 낙타를 끌고 떼를 지어가지고 장사하는 무역 상인들이에요. 그거를 대상이라고도 하죠. 캐러번이라고 합니다. 캐러번이 마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큰형이 없으니까 유다가 나서더니 형제들아 우리 쟤를 죽이지 말고 팔자. 돈 생기고 좋잖아. 어차피 팔아먹으면 죽지도 않으니까 그게 낫지 않냐 이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러번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죠. 루벤이 다시 와서 내가 살려주려고 좀 겁만 주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팔았냐고 막 울부짖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세상 말로 찍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루벤의 본심은 죽일 마음도 없었어요.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주저넘게 나서서 팔아버린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사설 감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왕에게 죄를 지은 자를 자기 집에 가두는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경우죠. 이집트에서는 유일하게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 환경에. 자, 이제 이게 37장 36절 사건입니다. 자, 정말로 위기 상황에 놓였죠. 큰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난 요셉입니다. 그 위기 상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39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죠. 우리가 형통이 뭐냐면 일 잘 되고 돈 잘 버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정말 형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거 되면 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이 안 된 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이에요. 형통하다 보니까 3절의 축복을 받죠. 보디발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딱 보니까 저 아이가 뭔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저 아이 인생이 달라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요. 좀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게 아는 거예요. 뭔가 좀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디발이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영적인 뭔가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고는 자기 집 다스리는 가정 총무를 삼은 거예요. 이 히브리 소년 이방에서 나온 노예인데 자기 집 전체를 일을 하는 집사로 세운 거 있죠. 그게 38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의 사건입니다. 4절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나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축복이 임하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요. 이게 무슨 복이냐? 믿는 사람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 그래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재앙이 떠나갑니다. 지옥 배경으로 살던 사람에게 지옥 배경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한 건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부터 오는 축복이 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그 보디발 집에, 보디발 밭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보디발 부인이 이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보디발을 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무기징역수가 된 거예요. 아무도 변호를 안 해줘. 주인집의 부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그 굉장히 추악한 굴레를 씌워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였죠. 여기에 누가 변호를 해주겠어요? 아무도 변호 안 해주죠. 알아도 안 해줍니다.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말을 못하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해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40장 안에 딱 들어갔는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이 성추행범으로 들어온 요셉을 딱 보니까 얘가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닌 거예요. 딱 하루 만에 파악이 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이렇게 모함이 됐구나 이걸 깨닫죠. 얘가 그렇게 살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알죠. 그러면서 뭘 딱 하냐면은 요셉이 하는 행동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어요, 사람이.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얘가 좀 뭔가 지금 잘못해갖고 여기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딱 시켜보니까 너무너무 순종해요.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우리 대충 알잖아요. 사람 보면. 링컨도 그랬어요. 자기 얼굴에 이 발을 정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썹 보세요. 발을 정자입니다. 이렇게 이거. 얼굴에 발을 정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 40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이 보증수표다 그랬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하게 산 사람인 걸 알아요. 협작꾼이 아니구나. 얘가 성추행범이 아니구나. 금방 깨달았죠. 일을 시켜보니까 순수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일들 있죠. 허드렛 일들. 치약 수발하고 화장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칫솔 관리하고 간식 관리하고 이 재수들 관리하는데 네가 이 물품들 다 네가 관리해라. 그리고 일체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은혜를 줘서 요셉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하면 뭐하고 비서실장 했으면 뭐 하겠어요. 당장 필요한 게 화장지 하나가 더 급한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죄수가 요셉을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사람들하고 사귀고 친근하게 지내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졌겠죠.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꿈꾸는 자 요셉인 것을 알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풀어주는 사건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만에 죽어요. 말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을 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나가거들랑 날 좀 풀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려. 그까지도 2년 지나야 나이 30이 돼서 고위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시간표를 딱 맞춘 거야, 하나님이. 이때 요셉 나이 28이었거든요. 고위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려야 고위관리가 돼요. 안 그러면 요새 그때 풀어주면은 그냥 주민센터 뭐 밑에 보조 일 하거나 이런 걸로 들어가든지 말 키우는 사람 하든지 농사 짓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카맣게 있게 만듭니다. 이게 요셉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인생 전환점이 옵니다. 요셉이. 이 최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만드십니까?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요. 생생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 꿈을 풀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막 화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너희들이 박사들이 점성학 박사요, 점쟁이 박사요, 무당 박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하나 못 푸냐 이러면서 막 전부 죽이려고 막 하니까 제일 측근 중에 하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인데 임금 저 심기가 저 정도 되면 진짜 사람 다 죽이겠다 말이지. 나라가 시끄러지겠구나. 내가 막아야지 하고 고민하다가 딱 생각난 게 요셉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옛날에 임금께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꿈을 풀었는데 내가 그 꿈대로 여기 와서 복직된 겁니다. 그 소년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서가지고 너가 꿈을 잘 푼다면서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했습니다. 이게 안 하고 요셉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년 앞으로 풍년이 올 건데 그것보다 더 큰 흉년이 그 뒤에 7년 동안 와서 우리가 20%씩 세금을 미리 걷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죠. 인생 전환점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소년이 어떻게 말이 안 되죠. 애굽 최강대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말이 돼요. 그때 바로는요. 정통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파라오라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뜻이에요. 바로라는 바 하면요. 바라는 게 뭐냐?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 말이에요. 라오 하면은 태양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태양신의 아들 이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우상이죠. 태양신이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인데 이 바로가 이렇게 쭉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요셉 시대 때 바로는 누구냐면은 구데타 일으켜서 바깥에 있던 이방 족속 출신인데 애굽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강력한 중앙 지도 체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등용시킬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이때 딱 요셉이 나오니까 네가 총리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그러고는 딱 다 주는 거예요, 권한을.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요셉이 완전 그 나라의 중앙 집권을 다 해줘요. 일단은 농부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식량 떨어지니까 농부들이
쌀 사러 왔잖아요. 밀 사러 온 거죠. 그러니까 너들 땅을 주라. 땅 다 주고 바꿔 먹어요. 그것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 땅이 없어요. 소작농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그래 먹을 거 대신 소작농 삼아요. 자기들 땅 다 바치고 바로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소작농이 돼가지고 완전 백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바치게 됐어요. 전 애굽 전체 누가 땅이 됐냐? 누구 땅이 됐냐? 바로 땅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주변 국가에서 이제 밀 사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답을 준 거 있죠. 그 핵심에 누가 있냐? 바로 요셉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는요, 애굽에서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식구 다 데려와라. 내가 다 허락하겠다. 가장 좋은 땅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큰 세 번째입니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요셉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자리로 와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던 요셉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요셉이 총리돼서 사람들 살린 거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창세기 37장 11절 언약. 그게 성취됐어요. 정말로 해달별 언약 성취됐고 곡식단 언약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야곱이 마음에 두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언약 잡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뭐가 이렇게 성취돼서 국무총리 된 게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이 시대 응답, 마태복음 24장 14절 응답이에요. 그게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정말로 이 언약 성취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한테. 그게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한시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중심이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애굽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의 씨앗을 혈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자예요. 파송된 자예요. 그리고 전 시대를 살릴 귀한 렘넌트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인생 작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피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비밀 때문에 어디를 가라 했냐면은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오실 땅을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킬 보루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이 애굽의 의미예요. 애굽의 의미가 요셉이 총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피의 언약을 전달하는 보루, 안전한 장소로 선택받은 곳이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뭐가 목적이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기 전에 애굽에서 보호받고 그 피의 언약을 혈통을 이어받았던 장소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 뭐라 했냐면요. 자기 이 몸을 애굽의 이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날 내 이 미라를 가지고 와서 내 열조가 있던 곳에 장사를 지내달라. 그게 언약이에요. 얼마 동안 애굽에 있었냐? 약 361년, 350년 정도. 351년으로 돼 있어 정확하게. 미라로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110살 동안 장사 지내 죽고 나서 350년 미라로 있다가 장사됩니다. 언약이 성취되죠. 왜요?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이 가나안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땅은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지냈던 부분, 인생의 처절한 어려움으로 지냈던 인생. 그러나 그 반대쪽은 작품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훈련 받으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들은 모를 거예요. 그 몸으로요, 98일을 뛰면서 지내가면 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덕산에서 뒹굴면서요, 남들이 못 느끼는 그 고난을 저는 처절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식 하는 날 저는 너무나 기뻐서 울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남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냥 한 그런 훈련의 끝이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움 있는 분들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남의 아픔을 덮으려고 수십 장의 메시지를 흘려서 그걸 가리려고 했던 그분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 덮고 정말로 가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었거나 지나간 과거가 힘드신 분 있다면 오늘 일어나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다 같이 서로 힘을 주고 배려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승리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작품, 전도의 작품, 말씀의 작품, 복음의 작품,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절망하지 마시고 작품 인생이란 것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품 인생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25시의 응답으로 허락하시고 영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품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품을 아버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24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25시 응답 속에 정말로 영원의 축복으로 날마다 인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모든 흑암의 역사는 권세많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방 추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